에스겔 3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은 11월 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1월 6일자 본문 에스겔 3장 16절에서 27절 교독합니다. 1153쪽 4쪽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든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벗어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민이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 들은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민이라. 아멘.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구체적인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깨우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에스겔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악한 자를 방치하면 그 책임을 묻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전했는데도 죄 가운데 죽으면 그 책임은 면했습니다. 선한 자에게도 경고해서 악에서 떠나게 해야 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역시 에스겔의 책임이었습니다. 성령은 오히려 에스겔을 이끌고 가더니만 방에 가두고 말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말하실 때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주의 종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16, 17절 말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은 성령에 이끌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 델아빕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델아빕이 무엇인가? 우리도 그런 일이 있는데 동네에서 살다가 홍수가 나서 산사태가 나서 흙더미가 싹 쓸고 가가지고 평평한 여기가 무슨 뭐가 있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황무지를 만들어버립니다.
옛날에 홍수가 나서 강이 넘쳐버렸어요. 물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흙까지 막 넘쳐가지고 논밭이 다 그냥 흙더미가 되는 거예요. 노예들에게 좋은 도시에 살게 하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땅을 팔 건데 땅 팔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살게 하겠죠. 텔아비비 그런 곳이에요. 정말 척박한다. 거기서 두려움에 떨며 7일을 지냈어요. 왜 두려움에 떨었죠? 이 백성들이 나한테 어떻게 나올지, 이걸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으로 대기하고 있었어요. 아직 사명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성령이 이끌려서 그냥 간 거예요. 거기에 왜 그런지도 몰랐어요. 왜 내가 여기 있는지도 몰랐어요. 얼떨떨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이 왜 자신을 여기다가 보냈는지, 성령에 이끌려서 또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두려움에 떨며 7일을 지냈는데 7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해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이거였어요.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에 뭘로 세운다? 17절에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파수꾼은 요즘 쓰는 말이 아니에요. 요즘은 그런 말을 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말을 갖다가 누가 쓰냐면 여호와 증인들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들이 파수대 뭐 이러면서 하여튼 좋은 말은 이단들이 다 갖다 써요. 파수꾼, 파수대. 그리고 지네가 책자하는 게 파수대 그거예요. 파수꾼이란 뭐냐? 옛날에는, 요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정찰 위성이 있고, 물론 요즘도 경계근무 씁니다. 철책선에, 휴전선에, 철책선에 전부 다 이렇게 경계를 서서 촘촘하게 초소가 있고, 또 앞에 GP, GOP 다 있고, 전방에 요즘은 뭐 철관단 얘기 있지만 그걸 다 이렇게 해가지고 철조망을 치고 전부 다 CCTV 달고, 없는 데는 경계 근무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감시를 하는 거예요. 넘어올까 안 올까. 파수꾼은 성벽 아니면 성탑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탑처럼 높은 곳에 가서, 옛날에는 망원경이나 레이더나 뭐 이게 정찰 위성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사람의 육안으로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가면은 각도가 이렇게 높으니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들이 오고 있는가, 적의 동태가 있는가, 적의 침략이 있는가, 수상한 사람이 접근하지 않는가, 뭐 이런 것들을 살펴서 뭘 하는 거죠? 자기 동족에게 알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알리는 작업. 그래서 대비를 하게 만들고 준비하게 만들고 뭐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역할을 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파수꾼이 졸거나 자기 근무를 하지 않거나 뭐 이래가지고 적이 접근을 해가지고 기습을 했는데 알리지 않아서 무방비로 당하면은 자기도 죽고, 누가 죽죠? 동족이 죽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파수꾼이에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들은 말을 전달하여서, 파수꾼이 전달하는 거지. 적군이 나타났다 뭐 이거 하는 것처럼 알려서 깨우쳐 줘가지고 살 길을 찾으라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위험을 경고해서 그 백성들을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에스겔의 사명인 줄로 압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가 하나님의 일인가?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뭐 때문에 뭐 하라고 불렀는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찬양 있잖아요.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그 찬양 보면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표현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뭐에 관심이 있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왜 주무시도 않고 자지도 않고 뭘 하고 계시는가? 그럼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일이에요. 근데 에스겔처럼 이런 파수꾼 역할을 하는 역할이 있고, 그죠?
부상자들, 병자들, 아픈 사람들, 싸우다가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죠? 또 어떻게 잘 싸워야 될지 훈련시키는 사람이 있고, 그 역할은 다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모든 열방과 모든 족속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큰 뜻은 그래요. 그렇지만 각각 하나님께서 무슨 자리로 무엇하라고 불렀는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지를 알아야 뭘 할 거 아니에요.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막 일일이 개입하고 저를 막 끼어들고 이렇게 하면은 일만 더 복잡하게 만들고 일만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7일 동안 떨고 두려운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건 뭐냐면 어디다가 배치 발령 받을지, 뭐라고 하실지에 대해서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필요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한다면서 마구마구 막 자기식대로 하는 분 보면은 일을 오히려 사단의 종로로 살 수가 있어요. 질서를 어그러지게 하고 막 오히려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더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리더십 안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은사대로 가야 되는 것이고, 서로 공동체 안에서 자기 역할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공동체 유익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미션이고 사명이고 그 책임인 줄로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지금 여기에서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 내가 뭐 하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지금 뭘 할 수가 있지? 라는 것을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은요, 에스겔을 4가지 경우의 사례를 들어서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조합을 볼까요? 먼저 변수, 이쪽 변수는 악인, 처음부터 초지일관 뭐 하는 거예요? 악한 짓만 하는 자예요. 그다음 또 하나 변수는 뭐냐면 의인, 착한 일도 선한 일도 하나님 뜻을 따르는 변수예요. 자, 그러면 이쪽 변수는 에스겔이 말씀을 전한 케이스, 전하지 않은 케이스, 이것이 두 가지가 조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4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악인에게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경우, 전한 경우, 의인에게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경우, 전한 경우, 이 4가지를 하나님께서 사례로 들어서 누구에게 책임이 가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악인에게 에스겔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쳤어요. 전했어요. 깨우치지 않았어요. 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면 너 죽어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않았어요. 내버려뒀어요. 저 인간은 그런 말을 들을 가치도 없어 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지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 분명히 가서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쟤는 저런 말 들을 가치도 없어, 난 쟤랑 상대하기 싫어 라고 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에스겔이 만약에 그러면 그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건 당연히 죽을 것이지만, 문제는 전하지 않은 에스겔에게도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악인에게 깨우쳤어요. 가서 전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랬는데도 악인은 어떻게? 악인이니까. 그래서 끝까지 초지일간 죄만 짓다가 살다가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악인은 죽어요. 자기 죄 때문에. 그런데 전한 에스겔에게는 그 죄값을 물어서 생명을 취하지 않겠다,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자, 꼭 이제 이번에 반대로 갑시다. 의인이에요. 착하게 살았는데 이게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뭐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변신과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충격을 받잖아요. 여기서 내가 충격을 받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건데 한 번 더 기억을 해야 되는 게 20절에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그러니까 착하게 공의롭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돌이켰어요. 타락한 거죠. 그래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그의 공의, 그가 바르게 행한 모든 것들은 뭐 할 것이다? 기억할 바 아니라. 와, 이거 충격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좀 봐주시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하나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깨달았어요. 여기도 분명히 나타나잖아. 의인이랍시고 살았다고 해서 그게 내가 뭐 왕년에 뭐 권사를 몇 년 했는데요, 내가 뭐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 몇 명인데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우다시피 했는데요, 뭐 어쨌는데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 죄 때문에 죽는데요. 그 죄 때문에. 오늘 그 말 들으니까 뭐 정신이 번쩍. 근데 에스겔이 선지자가 당신 왜 그래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라고 얘기를 안 해줬어. 그러면은 그 의인이라 할지라도 공의를 상실하고 악을 행한 그 자는 자기 죄 때문에 또 죽을 거예요. 근데 역시 경고하고 얘기해주지 않은 에스겔에게 책임이 돌아가요. 의인일지라도. 근데 의인에게 반대로 깨우쳤어요. 깨우치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 의인이 깨우쳐서 돌이켰어요. 의인이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의인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가책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통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돌이키는 게 의인이에요. 돌이키는 게 의인이에요. 그래서 돌이켜서 살았어요. 그러면 돌이켰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그 의인은 살 것이고, 에스겔은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기 때문에. 에스겔이 돌이키게 한 거 아니에요. 에스겔은 도구예요. 도구. 누가 돌이키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거예요. 다만 도구로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대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자, 에스겔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내가 전하고 안 전하고는 뭐가 달린 거예요? 내 목숨이 달려있어요. 목숨이. 사명은 목숨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운 책임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받아버려, 이거는 목사님들만 해당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내 주변에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고 믿다가 실족한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내 주변에. 그렇죠? 있는데 저 사람 믿을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생각을 아예 자기가 스스로 단정을 하고, 그래요, 안 믿을 거예요, 죽을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 중에 악인으로 살다가 죽을 사람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악인으로 살든 듣든 안 듣든 어차피 죄 짓고 죽을 사람이 있어요. 전해줘도 악하게 살다 죽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걔 중에 바르게 살다가 또 전해주지 않아서 그 타락해가지고 죽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바르게 살다가 전했더니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내가 전한 것을 계기로 돌이켜가지고 살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저 사람이 악인인지 어떤 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에스겔의 책임을 묻는 거예요. 너 왜 안 전했어? 전했는데도 죽고 안 죽고는 그건 하나님의 영역, 그 사람의 책임. 근데 전하지 않은 거는 네 책임. 이 말 들으면 좀 두려워요. 나에게 이런 책임이 있는 거구나. 내 옆에, 내 주변에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부지기수잖아요. 싫어요. 듣으려고도 하지 않아. 그거는 네 생각이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 하라고? 가서 전하라고. 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죽는다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온다고. 정말 정신 차리고 사셔야 된다고 라고 얘기해 줬는데 안 들으면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건 그 사람 책임. 들으면 살 길이 열리잖아. 우리도 무거운 책임과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질문이 뭡니까? 다시 돌아갈까요? 자꾸 질문을 헷갈리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이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에스겔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22절에 보니까 들로 인도하셨어요. 에스겔은 거기 머물면서 전에 그발 강가, 우리 1장 2장 1장에서 환상 본 거 기억나시죠? 뭐 폭풍 구름이 오고 구름에 네 생물이 보이고 막 바퀴가 있고 막
하늘 보좌가 열리고 엄청난 걸 막 봤단 말이에요. 그걸 또 한 번 보여주셨어요. 영광스러운 형상. 이제 본격적으로 백성들을 깨우치는 사역을 시작할 줄 알았는데 성령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에스겔을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에스겔을 줄로 묶을 거라고 하셨어요. 또 여기다가 아예 말을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혀를 입천장에 붙게 만드셨어요. 아, 그럼 뭐하러 부르냐고. 이럴 거면 부르들 말든가. 당황스럽죠?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제 에스겔이 알아버렸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 알아야 되고 자기가 뭘 지금 해야 되는지 알았는데 집에 가둬, 묶어버려, 입천장에 다 가지고 말도 못해 이러면 막 복장 터지겠죠? 이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막 얘기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 저는 그 깨달아서 그냥 이건 없는 건데, 이건 제가 느낌이고 묵상이고 해석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겠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구나. 하나님 복장 터지겠구나. 하나님이 사람이었다면 하나님도 그 감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정말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막 경건하게 이런 얘기 하면 맥주 하나 뭐 사이다를 탈 때 막 이렇게 흔들 때 뚜껑 열고 흔들면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뚜껑 닫은 상태로 막 흔들면 부글부글 해가지고 최고로 정점에 이르렀을 때 뻥 터지면 쫙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의 심정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답답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답답해. 이런 느낌을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부어주시려고 그런 건 아닐까? 전 맨 처음 이해가. 아니 그럼 이제 일할 때 아닌가? 막 정말 열심히 선포하고 막 경고하고 막 이래야 될 건데, 아니 왜 가두고 왜 말 못하게 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기 위한 작업이었을 것이다. 이건 아무도 해석 안 하는데 그냥 제가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느끼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왜 가뒀을까? 하나님은 이 말을 해야 되는 이 족속들을 두고 뭐라고 말하고 있죠? 26절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래요. 전달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한 족속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에스겔의 입이 열릴 거라고 하셨어요. 그때 열릴 거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중적인 마음 알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깨우쳐서 이들이 다 살기를 바라는 마음, 한편으로는 이 패역한 족속들에게 이 약함 때문에 경고조차 하는 것이 아까워서 말도 못하게 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너와 말할 때에 27절, 하나님이 에스겔과 말할 때에 내 입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이걸 뭘 말하는가? 우리가 사역할 때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때에, 내 방법으로, 내 시간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역하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막 얼마나 이 정도쯤 되면 이제 훈련도 받았고 사명도 받았고 이제는 깨달았고 그럼 나가서 해야지 라는 건 네 생각이고, 그것조차도 하나님 소리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역할 것을 훈련시키느라고 말도 못하게 하고 가둬두고 묶어버리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막 아무데나 칼날 휘두르면 안 돼요. 칼은 좋은 도구이기도 하지만 위험하기도 해요. 불을 막 휘저으면 안 돼요. 꼭 필요하지만 적절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 손에 붙들려야 되냐면 하나님 손에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칼춤 추면 큰일 나요. 여러 사람 상처받아요. 적절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역할 수 있게 하려고 제어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가둬두시고 묶어버리시고 입천장에 닿게 하시고 막 내가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뜻대로. 그게 축복이에요. 망아지처럼 날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소가 되어야 되지, 망아치로 막 하면 밭 버려요. 밭 막 다 휘젓고 버려요. 묵묵하게 멍에를 메고 이리야 옛날에는 소 그렇게 해서 밭 갈았거든요. 경운기는 안 갈았어요. 저는 소로 밭 가는 걸 봤어요. 논도 가는 거, 썰애질하는 것도 보고요. 일소예요. 일소가 되려면 얼마나 많이 훈련해야 되는 줄 아시고, 난 소가 다 일소가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콧두레를 깨고 일수는 처음부터 그 성격 보면 막 날뛰고 그런 거는 키웠다가 팔아먹고 소고기 먹는 거예요. 그거는 일수는 따로 있어. 어른들은 알아요. 애가 온순하고 말을 잘 듣고 송아지 때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그 콧두레를 깨 얼마나 아프겠어. 코가 이게 제어하는 거거든요. 이 콧두레를 깨는 게 얼마나 힘든데 이게 나는 에스겔을 갖다가 묶고 입천장 닫고 이렇게 하는 거랑 생각해요. 아파요. 그 콧두레 깰 때 아주 죽는 날이지 그날은. 여기 연한 살이 코가 뚫리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 손에 붙들릴 때 주인의 훌륭한 일수가 되는 거예요. 밥 갈고 얼마나 충직스럽고 큰 일을 하는 경우기 같은 큰 재산이죠. 여러분도 하나님께 존귀하게 붙들려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 22절이 레바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유심히 에스겔을 봤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미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불렀잖아요. 그죠? 환상도 보여주시고 한 번만 환상을 보여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를 여기로 인도하시고 저기로 인도하시고 뭐 데라비브로 데려갔다가 들로 가라고 그랬다가 가라고 또 말씀하세요. 들로 나가라. 그러니까 또 들로 나가요. 왜 이렇게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로 가라고 그러고 절로 가라. 지금 무슨 훈련을 시키는 겁니까?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고 또 하나 뭐죠? 무전 잘 듣고 있어? 내 말 잘 듣고 있어? 얘가 순종하는지 순종하는 거고 소통이 잘 되는지 이게 서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지를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 느껴지세요? 주의 종은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모의 전투 같은 데 나가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 전부 다 이렇게 이어폰 현대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소대장이 뭐 나를 따르 이거 무식하게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소곤소곤 얘기 저기 다 들통나요. 전부 다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이어폰 끼고 합니다. 지휘관이 오른쪽 2명 은폐 그러면 이거 숨고 말로 해도 돼요. 이제 사인하잖아요. 이게 안 들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죽는 거 고립되어서 죽거나 혼자 날뛰다가 죽는 거예요. 작전을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사용하실 때 성령을 통하여 들로 나가는 거예요. 델라비브로 인도하기도 하고 나가오라고 그러기도 하고 집으로 가라고 그러기도 하고 지금 뭐 훈련하는 겁니까? 저는 소통의 훈련을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생각과 다른 것도 있어요. 아니 왜 도시에 있다가 왜 들로 나가라 그래? 그래도 알아들었어요. 에스겔은. 전부터 계속 소통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떤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소통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휘관의 명령을 잘 언제나 들을 수 있도록 채널이 열려 있는 것, 언제나 들을 수 있고 언제나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사역의 아주 밑에 깔려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기본이구나. 이게 없으면 자기 멋대로 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뭘 일을 하기 전에, 저도 조심스러워. 이제는 그걸 알고 나니까 이부터는 주의 일을 할 때 항상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내 맘대로 막 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자꾸 당연하다고 하는 것도 물어보고, 하나님 그럴까요? 그리고 또 뭐 새로운 생각이 들으면 이게 내 생각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자꾸 채널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일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질문은 뭡니까?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이게 오늘 질문이에요. 그럼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뭘 알아야 뭘 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파수꾼이지 뭔지, 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여기에서 뭐 하라고 하셨는지. 자꾸 우리는 직분에 목숨을 거는데, 제발 좀 직분에 한계가 있잖아요. 뭐 목사, 장로, 뭐 권사, 이거 그거 말고 자꾸 직분에 매이지 말라니까. 우린 자꾸 그 타이틀에 하는데 그러지 말고 굉장히 세분화되고 굉장히 디테일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큰 총체적인 것은 모든 열방과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해야 될 일이 어마무시해요. 몇천 수만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처한 곳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따라 온전히 무엇인지를 깨닫고 감당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딱 던져졌을 때 네가 안 하면 그거 네 책임이란 말이에요. 저는 어떤 사람을 어떤 유형의 사람을 싫어하는가 내가 개인적으로 가만 봤더니 제 안에도 그러는데 저는 무책임한 사람 아주 싫어해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저는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제 거리를 둬요. 무책임한 사람.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남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되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 내가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같이 일을 도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내가 신뢰하는가? 자기의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제가 여러 선교사님들이 있지만 나는 손대영 선교사님 내가 카톡에 날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 쉽지 않아. 얼마나 귀찮은 일인데요. 사진 찍어야 되지, 영수증 거 첨부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보안 때문에 막 날릴 수도 없지. 그렇지만 이 교회가 이렇게 후원을 했는데 어떻게 썼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것도 사역의 책임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수기를 사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 의미 있게 썼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는요 돈으로 다음번에 그분은 또 후원을 받을 거라고는 확신해요. 왜 그러냐면 신뢰 게이지가 확 올라가. 느낌 아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제가 도전을 받았잖아. 연말 되면 1년 동안 어떻게 우리 교회를 후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전부 다 은행 자료를 뽑아내가지고 그 사람 이름만 내가지고 쫙쫙쫙쫙 해가지고 지금까지 1년 동안 후원하신 내역입니다. 그걸 나 보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인사이트가 생겼어요. 그리고 감사 편지를 써서 보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레딧을 올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확 들었어요. 굉장히 번거롭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무한 책임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책임이 돌아갑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당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내 마음대로 휘둘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기도하기 전에 93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935장 사명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의 주님이 홀로 가신 그의 나도 따라 모든 빛이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 아버지 나를 보내주고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고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로 따라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상은 나를 받아줘요 나도 사랑하오. 맞습니다. 에스겔에게 주어진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꼭 말씀을 전해야 될 주의 종이 아니어도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사명 잘 깨닫고 충직스럽게 책임감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도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구체적인 사명이 무엇인지, 제가 살고 있는 이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사명 때문에 사람들의 생사가 달려있음을 깨닫고 우리에게 무거운 책임이 있음을 알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책임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그 중에도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된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는 어떤지 모르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경고하고 깨우치는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마구잡이로 내 감정 내 생각에 휘둘려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처럼 늘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과 늘 깨어 기도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며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계속되는 단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저희들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동행하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